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4번째 날 묵상입니다. 4번째 날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의 관점으로 보면 길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으로 보면은 길이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이 그림을 가지고 먼저 그림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 지쳐서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희한한 전쟁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의 장면은 어떤 그림인지 또 여기서 무엇을 느끼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손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힘이 들어가지고 손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 그림은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저 뒤에 있는 아말렉 적군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바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좀 적어봤어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중요한 사인이죠.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일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 익숙한 부분을 중심으로만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늘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익숙하게 했던 분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또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과정이라든지 또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 손을 내리고 있는 모세, 또 주변에 바위산, 그리고 이쪽에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 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쫓아오는 아말렉 군사.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이 전쟁의 특징이 뭘까? 이게 숨겨져 있죠. 이기고 지는 것의 비밀. 이기고 지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네. 이 속에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인이 모세가 손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모세가 손 딱 드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모세 이제 나도 쉰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멈추시니까 이제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또 좀 사람의 마음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마음은 또 어떨지,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지, 또 뒤에서 추격해오는 아말렉 군사들의 마음은 어떨지, 이런 마음,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도의 손, 기도의 손입니다.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요. 이 그림 보고 떠오르는 내용. 자, 저는 이제 우선 이 본문이 되는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 기도의 싸움에서 이겼던 분들인데
이 시간에는 기도의 싸움에서 이렇게 진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막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며 잡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손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본다면은 손을 내리고 그래서 다 패배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기도의 힘이 시험거리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역시 고난이 부딪혀 올 때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또 요나 같은 사람도 생각이 나죠. 요나. 지금 밖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배 밑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막 기도하는데 이 요나는 잠자고 있으니까 선장에 가서 막 깨웁니다. 너도 빨리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고. 네. 자,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을 상상해보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손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는 그림. 그러면 이제 이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까요? 이 앞에는 이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런 그림 그릴 수 있고요. 현재.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제 무슨 그림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에게 돌 위에 앉게 하고 자기들이 이쪽 손, 저쪽 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역사를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43. 이제 오늘이 4번째 날이니까 오늘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눈 감으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정도는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감사한 것들 적어 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자, 저는 담대하라. 내가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하면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보면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내가 싸운다. 우리 앞에 부딪혀 있는 문제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할 일은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처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세가 대처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모세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가서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이기는 방법입니다. 네, 세상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장과 그 다음에 기도. 네, 이 두 가지. 자, 이 같은 모세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뭔가요? 제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이 할 일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또 기도를 빼놓고 현실만 가서 매달려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은 열심히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델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삼촌집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예,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바람에 도망갔던 그 야곱이 그 칼을 갈고 있던 그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대처할 때 야곱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는 자기가 할 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 일, 그것도 단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의 심리를 잘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재산을 전부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앞에 걸 치면 뒤에 거는 피하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맨 뒤에 섭니다. 아마도 이것도 전략인 것 같아요. 맨 뒤에. 다 없어져도 자기가 다시 일으키면 된다.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혼자 남습니다. 혼자 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거기서 씨름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과 싸움을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가 이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기죠. 사실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하나 주잖아요. 이스라엘. 이거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결국에는 야곱이 보낸 선물도 에서에게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아귀를 누그러뜨리게 하고 그 다음날 형제를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갖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할 일은 야곱이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씨름하는 거. 이거 우리 꼭 배워야 됩니다. 지금 모세도 여호수아는 현장 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두 개의 싸움이 잘 이루어질 때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하셨을까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후손들이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지난날 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우리도 이 싸움을 이렇게 하자. 그거를 배울 수 있고 자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가 보고 아 싸우는 건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는 이제 12절로 13절입니다. 12절로 13절인데 여기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역의 중요성을 잘 보여줘요. 모세 혼자서도 안 되고 아론과 훌만 있어도 안 되고 같이 동역하는 거죠. 자, 질문 두 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 답이나 나와 있죠. 돌을 갖다가 모세에게 앉게 하고 양쪽에 서서 한쪽은 이 팔, 한쪽은 저 팔을 다 붙잡고 있으니까 손이 안 내려오죠. 동역.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뭔가? 오늘 우리들도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힘 다 빠질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역할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 못한다고 막 지적하고 정죄하지 말고 대신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협력이 필요하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협력입니다. 저는 협력이라고 적었어요. 협력.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협력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또 힘들 때 나에게 협력해 줄 사람도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협력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 의식하고 소통하고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일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영성재능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아말렉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에게 부딪힌 아말렉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원리를 잘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딪힌 아말렉과 같은 적군들을 모세와 같이 우리도 현실에 잘하고 기도의 싸움에 승리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은 형통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저희들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치유의 속도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선교의 나라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손을 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